나병 환자의 몸과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아멘.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세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자세 중요하고요. 설교자가 강단에 딱 서서 보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겠다 보입니다. 듣기로 작정하신 분들은요, 눈빛이 다르고요, 저를 보고 있을지라도 다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보고 있지만은 생각은 기가 막히게 집에 냉장고, 가스레인지 불 켜진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집중해서 그분의 자세를 보게 되면 정말 오늘 저녁에 은혜 받으려고 결단하고 나오셨구나,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장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저 집은 돈 때문에 망했어. 가난할 때는 참 행복했는데 돈을 벌더니, 로또에 당첨되더니 저렇게 불행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돈은요 중립입니다. 중립. 돈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는 만들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집안 사람들이 원래 자세가 나빴던 거예요. 원래 자세가 나빠서 망가진 건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난할 때는요, 그 자세가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막상 나에게 왔을 때는요, 자세가 나쁜 것이 힘을 갖고 있을 때 밖으로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똑같죠. 우리가 어떤 분에게 어떤 자리를 주고요, 권한을 줬을 때 교만하고요, 월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동안 자기의 포지션, 위치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던 자기의 가치관과 생각, 자세가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막상 힘과 권위가 주어지니까요, 원래 가지고 있던 본성이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태도와 자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태도와 자세. 태도와 자세.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폭포수처럼 비가 순간 쏟아지는데, 그 많은 비가 쏟아질 때 물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이 물 항아리들이 하늘을 보고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항아리가 그냥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항아리가 아무리 크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항아리가 많다라고 할지라도 입구가 땅으로 엎어져 있으면요, 수없이 내리는 많은 빗줄기가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자, 만약 그 소낙비를, 폭포수같이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하나님의 복과 은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늘에서 수많은 은혜와 복이 쏟아지는데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열려만 있으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그릇 사이즈마다 넘치도록 채워지는데, 만약 내가 자세가 좋지 못하다면요, 내가 거꾸로 입구를 땅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자세, 태도고요, 우리의 자세가 실력입니다. 자세가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를 마치시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을 마치시고 바로 이제 능력을 행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 치유 기사가 뭐냐? 한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자,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 1장에도 누가복음 5장에도 등장하죠.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인의 바르고 건강한 자세가 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로 이 한 나병 환자가 가졌던 자세는요, 바로 몸의 자세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몸의 자세가 어땠다는 거예요? 바로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자, 2절을 읽으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아멘. 자, 왔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절합니다.
먼저 와서라는 말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절했다라는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나병의 히브리어는요, 사라라고 합니다. 뜻은요, 붕괴하다, 습격당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누구로부터 습격당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형벌, 천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추방당해야만 됐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생이별을 해야 하고요. 그들만 따로 모여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갑자기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타날 때에는 자,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바람이 부는 쪽에서는 90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줘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부정해지지 아니하도록 90m 거리를 간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요, 45m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 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부정해졌다, 그러면요, 정결의식을 진 밖에 나가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는요, 다닐 때 옷을 찢고 다녔습니다. 유대 문화가 옷을 찢어요. 뿐만 아니라 머리를 풀에 칩니다. 왜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좀 이상하게 빨리 보이도록 저 사람 나병 환자구나 알 수 있도록 옷을 찢고요, 머리를 풀에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영화를 보게 되면요, 까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들은 까만 옷을 입고 머리도 풀고 옷도 찢고 다닙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 나병 환자구나,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만약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서 내가 부정해지면요, 복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저주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정결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나를 정결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나병 환자들이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머리 풀고 검정색 옷을 입고 옷을 찢고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니까 부정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막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못 보니까 어떻게 하냐? 나는 부정하다. 나병 환자가 다닐 때는 외치면서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저 사람이 대략 90m, 45m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정하다 외치지 않거나 제대로 티를 내지 않아서 정상인이 정결하지 못하게 되면요, 걸리면 바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1절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와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때 지금 뭘 걸고 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나온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자신이 나병 환자의 제스처를 다 하고 나왔으면 예수님 앞에 오지 못했을 거예요. 90m 밖에서 못 오도록 돌을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 혼자 있습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까지 오거든요. 그런데 오면서 부정하다 외치면 절대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돌로 바로 찍죠. 그래서 와서라는 이 한 단어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왔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기적의 재료가 뭐예요? 나병이 자기에게는 장애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이 예수님께 나오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나병이 기적의 재료가 된 거예요. 아멘. 지금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장애가 뭐냐? 뭐가 걸림돌입니까?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교회 나오는데 장애물이 뭐냐? 이제 많은 경우가 사람이 장애물이 되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방 전화를 해서 왜 교회 나오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교회 왔다 가면 신기하게 남편하고 그렇게 싸운대요. 어떤 분은 왜 나오지 않아요? 주일날 피곤해서 자야 한대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분명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그 장애물을 뚫고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힘든 거, 불편한 건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적의 주인공은 다릅니다. 아멘. 사람이 장애물이에요.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신앙생활하는 걸 막아요. 내 몸이, 내 육신이 너무 피곤해요. 그래도 목숨 걸고라도 내가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아멘. 이런 나병 환자의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나병 환자는요, 와서 지금 생명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지금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아버지. 자, 한국에도 월마트가 들어와 있죠. 이 월마트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샘 월턴이라는 기독교인입니다. 자, 처음에 초창기예요. 초창기 사업을 시작해 놓고 처음에 뭐 사업이 대박 나진 않죠. 처음에 누구나 그렇듯이 자리 잡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고맙게도 내가 투자하겠노라고, 그 당시에 초창기에 뭐 100만 달러니까 뭐 지금 13억,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만나자는 거예요. 그런데 샘 월턴은 약속을 변경하면 안 되겠냐. 그런데 투자자는 꼭 이 날을 만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자꾸 투자자가 그 시간 아니면 나는 안 되겠다, 투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냥 캔슬 시켜버렸습니다. 그럼 만나지 말자, 투자하지 말라. 지금 한번 만나면요, 다시 한번 힘있게 이 월마트를 확장하고 늘릴 수 있는 저로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 부하 직원들이 볼 때 얼마나 웃기는 이유예요. 나는 죽어도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돈이 조금만 된다면 하나님 만나는 걸 뒤로 우선순위를 넘겨버립니다. 예배 한번 포기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샘 월턴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누가 진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느냐?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데 대가를 치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배는 sacrifice, 헌신과 희생입니다. 아멘.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희생이 뭐예요? 피곤한 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피곤해서 쉬고 싶어요. 재밌는 드라마 보는 것도 희생해야 됩니다. 동창 모임이 금요일 저녁에 있을 수 있고요. 예배보다 더 재미있는 회식 모임이, 붉은 모임이 있을지라도 희생해야 됩니다. 아멘. 이 희생은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게 되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에서는 절하여라고 말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나병 환자도 똑같이 왔지만 두 번째 몸의 자세가 뭐냐면 꿇어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각각 나온 목적과 동기는 달라요.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는 않았어요. 무리들도 예수님 앞에 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누구만 꿇어 엎드려 절했느냐? 바로 이 나병 환자만 꿇어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엎드려 절하고 있는 저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뭐냐면 영적 나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있는, 엎드려 절하고 있는 나병 환자가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같은 문둥병에 걸려서, 겉은 문둥병에 걸려서 썩어가고 있지만은 그 안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뭐 하나 감시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병에 걸려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질책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나병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죠. 닥터 한센이 이 병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병은요, 점점 골마 썩어져서 함몰되는 병으로 막 코도 함몰되어 버리고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게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하면
함몰되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은 나병은 균이 문제입니다. 나병이라는 균이 몸속에 일단 자리를 잡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몸의 감각을 없애버립니다. 모든 신경세포, 말초신경부터 해서 신경감각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감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뜨거. 우리는 뜨거운 데 데이면 화상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감각이 없으니까 분명히 화상을 입었습니다. 염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화상을 입은 부분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서 그것이 썩게 되는 겁니다. 다른 균이 들어와서 더 이 부분을 썩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썩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균이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느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요, 이 나병 환자들이 누워있으면 새가 와서 썩은 부분을 쪼는 겁니다. 짐승이 와서 썩은 부분, 다리가 되었던 손가락 부분을 파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감각이 없으니까 지금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지 다리를 돼지가 와서 끌고 먹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정상인이잖아요. 우리가 정상인인데 만약 옆에 고양이가, 개가, 그리고 벌레가 와서 닿으면요, 놀래서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각이 없으니까요, 가만히 이걸 다 파먹도록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세균이 더 들어가고요, 점점 손가락이, 피부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나병이 무슨 병이냐? 감각을 무디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온몸이 썩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눈으로 봤을 때는 달라요. 자기를 메시아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영적 나병에 걸려 있습니까? 지금 내 영혼이 감각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는,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 주변에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주변의 무리들이 영적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영적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데도 내가 배고픈 줄 몰라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도 내 영이 말라가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갈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하는데도 호흡에 장애가 없어요. 기도 생활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힘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내가 마비되었기 때문에, 감각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면, 이게 바로 영적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나병 환자가 진짜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이 몸의 자세를 보면요, 그는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일이 되면 예배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예배에 목숨을 걸고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분 앞에 나와서 불이 많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내 영적인 답답함 때문에 내가 한 주간 사는 게 아니야. 왜요? 그분은요, 그래도 영적 감각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몰라요. 왜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께서 고발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나병은 없지만은 영적인 감동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마음의 평강, 기쁨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 나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지 않아도 느낌이 없고요, 성경을 보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나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 만나는데 목숨 걸고 나오셨습니까? 아멘. 내가 오늘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아멘. 호흡과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아멘. 오늘 하나님은 못 만나도 나는 한 주를 살 수 없어요. 나는 오늘 주님 만나지 않으면 이곳 떠나지 않을 겁니다. 아멘. 나병 환자,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이야기,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수십 번 들었습니다. 검요 성령 집회 다 그렇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성령님께서 또 똑같은 설교라고 할지라도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만나고자, 아멘.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기도 안 해도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아도
예배에 빠져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봉사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몸에 균이 퍼져 있는, 몸의 자세가 이미 망가져 있는 나병의 상태라는 겁니다. 예배 나오실 때마다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몸의 자세를 새롭게 함으로 주님의 눈에 드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건 바로 주권 이양의 자세입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지금 나병 환자가 얼마나 절박합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목숨만 살았지 사람 대접받습니까? 매일매일 살이 썩어 육체의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하루 자고 나면 손가락 하나가 없어지고, 하루 자고 나면 또 손가락이 없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목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으면 주님 나 살려주세요, 치유해 주셔야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원하시면. 아멘. 지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나의 엄청난 갈급한 상황과 나병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주여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여 원하시면. 아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요, 절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필요한 것을 간구해요. 그때 나의 간구를 안 들어주시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에게서 의심이 시작됩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겁니까? 원망이 시작돼요. 불평해요. 자꾸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수준은요, 아버지, 주님 내가 얼마나 지금 급한 상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상황과 내 형편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의 기도입니다. 아멘. 이 나병 환자 너무너무 멋진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나의 꿈, 나의 절박한 상황이 주님을 움직이는 행위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나의 절박한 문제, 나의 경제적인 상황, 나의 육체적인 건강, 질병의 문제, 얼마나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질병 가운데 아버지 깊은 뜻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또 다른 사연이 있습니까? 그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원하는 것,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면 나는 이대로 썩어 움막 안에 들어가서 그냥 공동체 생활하다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다가 그냥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있으시면 아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일들을 집행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의 결정을 따라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 멋지죠? 이런 고백을 들으면 우리 주님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소원이, 내 소원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신앙입니다. 아멘. 내 소원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신앙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면 내 소원만을 강요하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면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내 소원을 잘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나쁜 신, 기준이요, 나의 소원과 나의 형편과 나의 갈급한 상황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맨날 어떤 것들이 생겨나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맨날 시험에 들고 낙심되고 좌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달라요.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소원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당신이 움직이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불렀던 호칭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를 보니까 주여. 이 주여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에는 많은 뜻들이 있는데요, 이 아도나이, 퀴리오스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종 관계를 강조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라는 퀴리오스, 아도나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세 가지가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결정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멘. 소유권이 당신에게 있어요. 아멘. 선택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노예는요, 소유권이 없습니다. 결정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주권 이양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일까? 처음에는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그리고 만약 주님 원치 않으시면 이것이 질병이라는 혹은 이 상황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다면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기도의 동기가 뭐냐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때요,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여가 바로 퀴리오스입니다. 아니,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는 이들이 주여 퀴리오스라고 대답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모른다라고 그랬을까요? 보면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병을 고쳤고 내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내가 귀신을 쫓았고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납니다. 주권 이양이 되지 않는 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권 이양이 되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모른다, 외면하시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고백에 허무해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에 베드로가 칼을 대서 말고의 길을 자릅니다. 예수님은 체포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가 뭐냐면 베드로야 그만해. 내가 잡히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건 너 아직도 모르는 거니? 한 군단이 6,000명입니다. 그러면 12군단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내 한마디에 약 8만의 천군 천사들이, 8만 이상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나를 보호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예수님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 십자가를 이루고 드리기 위해서 나의 주권을 아버지께 이양을 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거든요. 아멘. 십자가를 지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 누구예요? 나의 욕심이에요. 나의 원함이에요. 자, 이 나병 환자도 원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뭘 앞세워요? 나의 원함과 나의 절박함보다 앞서야 될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몸의 자세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럼 마음의 자세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권 이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무슨 사건이 내 인생에 일어나든 그 사건 속에서 문제 해결 자체를 목적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건 속에 숨겨놓은 아버지의 뜻과 의미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마음 자세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그 절박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절박한 문제가 아버지의 뜻보다 앞서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뜻보다 아버지의 원함을 먼저 구하고요. 아멘. 아버지의 뜻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나병 환자의 몸의 자세, 마음의 자세에 감동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죠. 아멘.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고쳐주십니다. 3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그냥 말씀으로 깨끗
깨끗해졌느니라, 깨끗해져라 이래도 돼요. 그런데 손을 갖다 댑니다. 자, 그러면요, 레위기 15장의 말씀에 의하면요, 나병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손을 대면 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부정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거룩이 이 나병 환자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내려가고요. 아멘.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가 전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몸의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배고픈 증상이 와야 되고요. 기도가 없을 때 호흡이 잘 안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되고요. 아멘. 예배 때마다 그분을 만나는 이 몸의 자세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영적 감각이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사건이 일어나면요, 그 사건에 연연하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땅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건, 하나님을 움직이는 동기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이 동기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아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면 내 인생의 문제까지도 능히 해결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원하시면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 영적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